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 주신 것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열망하고, 열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이르는 그런 귀한 그 우리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9월 8일 화요일자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정말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매일 찾아가서 정말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그 요지가 바로 먼저 1절에 가장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일러주시기 원하셨는데 그것을 비유로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밤낮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그 간구를 속히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속히 들어주시리라. 그러나 믿음이 관건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특히 정치 지도자들이 더 악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개입하실 수 있나요? 제가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기도에서 끈질김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당신은 기도를 통해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끈질김이라고 말할 때 계속 간구하고 조르고 그런 그 끈질김이 아니라 우린 그 끈질김,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끈질김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끈질김이라고 이해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필요한 신성한 능력이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삶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능력이 당신 안에 저장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5장 16절 확대 번역을 말씀합니다. 간절한 심령에서 우러난 지속적인 의인의 기도는 엄청난 힘을 쓸 수 있게 그 역사함이 역동적이게 하느니라. 당신의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기에 너무 어려워서 못하는 것은 전혀 없으십니다. 그분께서는 가능성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에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당신이 갈망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나라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대리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 모든 것이 굴복하는 그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셨다 했고요. 그 대리권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면 바로 우리가 갈망하는 바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와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생각이 당신의 마음에 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일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나라가 부강하고 그가 그 통치력이 확장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정말 번창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그 큰 나무, 정말 열매를 많이 맺고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로 보여지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흰옷 입은 그런 사자의 선포로 말미암아 정말 밑둥만 남고 다 잘려나가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예언이었던 것을 그가 알았고요. 그걸 알고도 변하지 않았을 때 그냥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그가 일순간 하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복귀시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니엘 4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왕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신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를 왕위로부터 퇴위시키셨으며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복위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누구든지 택하신 사람을 권세의 자리에 두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다 그랬고요. 이미 있는 그런 권력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에게 당신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어떤 것을 명하여 관철시키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 나라의 평화와 계속적인 진보와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중보하십시오. 당신의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여기 정말 중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면 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또 혹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쓰이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기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정말 평화와 계속적인 진보와 안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중보해라 그랬고요. 마치 중보할 때의 마음은 우리나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여러 사람이 다 기도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이 당신의 나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오직 당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나라와 또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 그 마음에 품어지는 그런 나라들을 품고 기도하고 또 그뿐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아직 문이 열리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위해서도 성령의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한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의 변화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고 또 우리가 바른 사람을 뽑기도 하고 바른 정치인을 세우기도 하고 또 바르게 변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 이름으로 상황을 변화시킬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여기도 보니까 우리가 왕들이나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로 얘기하면 대통령이나 정말 권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영역의 권세와 또 영적인 영역의 권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왕들과 권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청렴한 가운데 평온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계속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정말 평화와 지속적인 안정과 진보를 볼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랬는데요. 여기 오늘 디모데 전서 2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와 간구와 중보와 감사가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왕들과 권세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이 사회가 안정될 때 우리가 경건함과 청렴함과 또 안정 가운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도 정말 그렇게 권위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혼도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도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께 귀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으로 가겠습니다. 줄곧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혹은 시온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예루살렘, 영적 시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포함하고 있는 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2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그 번영하는 그 축복이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나라를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신성한 능력과 지혜가 지금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풀어져서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며 이 땅과 사람들의 심령에 아버지의 의가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또 우리나라와 우리 정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평안하고 또 진보를 하고 안정적인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중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바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 선교하고 복 주신 나라, 우리가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가 정말 강건해지고 안정적이며 정말 더 부강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수시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진행해 가신다면은 정말 좋은 하루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